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년처럼 자유롭게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고 방문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줌으로 운영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함께 의견을 나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중에 가정별로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함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건물주에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 이전 문제를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김정태 이민숙 집사님 가정이 병원과 치료시설에서 추석을 맞고 계십니다. 모든 가족들이 빨리 치유가 되고 완쾌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9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셔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평안과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더하시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23장에서 노년의 여호수아가 은퇴를 앞두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은 은혜와 축복의 약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불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권고였습니다. 오늘 24장에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당시
나라 간의 조약을 맺던 그런 형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언약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2절에는 서문이 나오고 3절부터 13절까지 앞선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언약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언약의 재확인이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먼저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자 백성들도 함께 이 언약을 맹세하게 되죠.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25절과 27절에 이 언약을 봉인하는데요. 먼저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또한 큰 돌을 증거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이 걸린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이것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언약이죠. 교회는 거창하게 우주의 진리, 자연의 섭리를 찾는 종교는 아닙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찾고 구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특별히 국가 간의 공식 조약을 맺는 그 형식을 빌어 재차 확인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나누는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이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구원의 약속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그래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은 은혜와 복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율법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의 언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아니 이미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약속과 믿음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며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먼저 비교한 후에 언약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은 을사늑약처럼 힘으로 강제로 맺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5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우상들 중에 누구를 섬기는 것이 좋을지 비교한 후에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은지를 따져보고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믿음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크고 강한 쪽을,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보는 그 범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 세상만 생각하고 당장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상에 돈과 권력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리고 당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과연 세상의 권세가, 돈과 권력의 힘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에게도 왕 같은 권세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막연한 축복을 바라며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근거가 그 약속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구하고 바란 것도 그 약속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좁게 만듭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잠깐의 모습만을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당장 뭔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그런 성급함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26절에는 그들 앞에 큰 돌을 세워 증거를 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중요한 약속,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서명한 계약서가 증거로 꼭 필요하고, 또한 결혼식에는 모든 가족들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인과 증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도 증인과 증거는 꼭 필요하죠.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긴다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증인이고 또한 증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에 약속된 그 약속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잊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증거와 증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언약을 잊은 결과가 그들이 잊어버린 율법의 약속대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 또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증인과 증거가 우리 곁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도움을 받는 세상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증인과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진단한다면 우리 자신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핵심인 구원과 영생은 잠시 잊어버리고 그 대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에 심취하여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라는 생사화복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며 외쳤는지 우리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치열한 세상에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만 믿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각성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며 또한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 가난과 고난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약속해 주는 그런 돈과 권력이 가장 크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인생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바르게 지켜서 이 땅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이젠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새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또한 친척들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과 치료시설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김정태, 이미숙 지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재개학을 놓고 이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따라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복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실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기쁜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